부족한 저희들에게 또 올 시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좀 하실 말씀들 하십시오. 내가 질문을 하라고. 아, 자, 내가 그 이하석 사모님, 이하석 사모님, 제 이하석 사모님 제일 자신 있으신가 봐. 아니요, 물어보라고 아니요.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예, 다른 어디 분들한테 좀 하라는. 야고보서 지금까지 들은 거에 대해서 어디 좀 얘기를 해보시오. 지금까지 들은 거요. 다 오늘 기억력, 들은 것도 그렇고. 어, 아니, 전에 들은 건 또 다 잊어먹고요. 다 잊어먹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것 중에서는, 어, 이제 뭐 전반적으로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야고보서에서 적용하는 그런 야고보서에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제가 머릿속에 각인된 부분은 믿음이라는 새로운 그 개념의 정의였습니다. 어, 믿음을 어디다 써야 되고, 믿음이 부여한 자가 무엇이고, 믿음이 큰 게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새롭게 이렇게 확실하게 좀 정리된 부분. 근데 이제 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부분하고 좀 새로운 부분이지만, 여기선 가장 큰 개념의 믿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생각. 가장 큰 개념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에서, 믿음을 아무데나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님 메시지 쭉 들어오면서 늘 이제 가장 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저도 왜 이렇게 가장 큰 것을 하는 곳에 내가 와 있지 하는 그런 질문 속에서, 내가 가장 큰 것을 함께 할 사람이 못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지 하는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런 믿음을 목사님 말씀하셔서 공감하지만, 저는 이런 것을 실천할 자신은 정말 없고요. 단지 제가 설교 들으면서, 그래, 이런 믿음을 하시고자 하는 목사님 사역의 뜻에 그냥 동의하면서, 함께 그냥 기도하면서, 함께 자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에서 응원하면서 같이 가는 거, 이것도 이 믿음의 부여한 자에 속하지 않을까 하는 스스로의 위로도 해봤습니다. 이런 아,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믿음이 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게 저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일에 대한 동의는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런 큰 일에 내가 내 자신이 있다는 거에서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내 분별과 내 판단이 맞는가? 이런 거 더 혼돈이 있을 때가 있고, 근데 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건 맞는 거야, 정확히 맞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고 있고, 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믿음. 오늘 또 들으면서 더 좀 그 부분에 더 확실해진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요. 믿음 참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고 말하는 거예요. 정작 뭐가 진짜 믿음인가? 믿음이 좋다는 게 뭔가? 그건 뭐 저한테 늘 남아있던 문제.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또 우리 저 성권사님, 상주
상주도 여기서 천리길은 아닌가? 밀리길이에요. 낙동강에서 서울이 700리길이라고 본다면은 한 800리 정도는 안 될까. 그 800리길 천리길 가까이 800리를 달려오셨는데, 자, 여기까지 그래 뭘? 아유, 이 먼 데까지 오시는지 그냥 팀주로 예배드리셔도 될 거고 오셨어요. 자, 하신 말씀 좀 어디 얘기를 해보세요. 참 믿음 너무도 듣기 좋은 말이었고, 믿는 자가 되라. 무수히 많은 그동안 말씀을 들었지만은 실상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누가복음인가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왜 이거를 가리켜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밤중에 나그네가 찾아왔을 때에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웃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아무리 읽어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세미나 때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을 때에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제 주변에 보면은 밥 굶는 자는 글쎄 잘 못 본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그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자들의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저는 뭐 먹을 게 없어서 몇 끼 굶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들을 이렇게 조금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고 그때 그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말씀 마찬가지로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던가. 그래 너들도 이들과 같은 삶을 실천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겠구나. 제가 오늘도 뭐 멀다고 하시지만은 뭐 마음만 있으면 뭐 그게 거리가 뭐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와서 엎드리는데 감히 나 같은 거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라 부를 자격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하는데, 정말 그 믿는 자가 이런 자이구나 말씀을 하실 때에, 그래 바로 이런 자의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집 없고 먹을 것 없고 가난한 자들의 그 비참한 문제를 지금 저를 보더라도 뭐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을 게 있고 잠잘 곳도 있고 뭐 모든 것이 풍요한데, 이것을 우리에게 이런 풍요함을 주신 것은 너만 잘 먹고 잘 산다면은 이거는 뭐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도 지 새끼 배고픈 거 보면은 자기 안 먹고 먹여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데 왜 그 기본 되는 것을 그렇게 모르고 살았던가 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는 자라고 할 만하시구나. 이런 걸 뭐 알게 되면서, 다만 이제 이 문제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하는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가슴이 어떤 가슴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신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고 또 이것이야말로 자명한 이치로 우리가 행해야 될 바임은 알았기에 이제 우리 삶의 실천만 남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어진 작은 부분 하나라도 작은 것까지라도 함께 우리가 뭐 저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네가 나를 대신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그 약속을 믿고 한번 나가 보도록 같이 해봅시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혼자 다 해놓으시면 어떨까?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섭리로 뭐 어떻게 하신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 어떤 관계일까 이게? 둘을 좀 비교를 해보면 이춘자 군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인간이 뭐게 필요하겠어요? 죄만 짓는 인간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전에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이제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이 속장님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속장이 어떤 속장이 유능한 속장이냐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속장이 보면 어떤 속장은 어디 뭐 가고 그럴 때 야 그냥 오기만 해야 내가 다 준비할게 그냥 오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뭐 그러니까 저 수련을 간다 뭐 그럴 때 이제 속개별로 뭐 준비를 해라 이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속장은 아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기만 해 그러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야 우리 거기 가다 모두 하고 그랬는데 넌 뭘 가져와 넌 뭘 해봐 넌 뭘 해봐 근데 그렇게 저게 어느 속장이 더 유능한 속장일까? 내가 그냥 다 준비해 오기만 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결과는 그냥 속장 혼자 죽고 고생하는 거야. 다 준비하고 혼자 다 하려니까. 그럼 그 속에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점점 다 줄어든다 이게. 오히려. 근데 이제 자꾸 뭘 시키는 거예요. 이제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이렇게 성장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그냥 움직여서 너 이거 살기만 해. 내가 알아서 다 해놓을 테니까. 그러시는 거고, 야, 네가 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그 죄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다 엉망이 돼 가고 똑바로 만들어 봐. 뭐가 더 맞는 얘기일까? 에? 난 그냥 여기서 살기만 해. 그러는 거 하고 네가 대신 좀 똑바로 만들어 봐 하는 거. 저는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 얘기해 보니까 어느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가 하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그냥 아주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 나라, 가난한 나라고. 요람에다 무덤까지 그래 가지고서 국가에서 그냥 아주 그냥 다 이렇게 뭘 제공해 주는 나라하고 근데
근데 결과로 봐서 자살률이 어디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고 있는 나라가 자살률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계예요, 그게요. 그런 나라도 훨씬 더 자살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느끼고 존재 의미하고 또 어떤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함으로써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신 일을 함으로써 가장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워진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도 되겠네요, 목사님. 예,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그냥 뭐 사는 것도 그렇고 돈 걱정도 없고 뭐 집 걱정도 없고 뭐 다 있어.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나가서 일할 필요도 없어. 그럼 뭘 하지? 그럼 뭘 할까? 무기력해지고 또 그럼 맨날 여행 다니지 뭐.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일로 와봐. 죄 짓는데 앞장을 범죄하는데 보면. 야, 일로 와봐. 네가 좀 해야 될 일이 있어. 일로 와봐. 내가 너 방송에 나가게 해줄게. 일로 와봐. 이제 저번에 일하러 온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황토 그 바닥 미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언제 와라 그랬더니 뭐 오겠다고 그러더니 안 왔어요. 그래서 왜 안 왔냐 그랬더니 뭐 안 왔대. 뭔 소린가 하면은 와서 미장을 이렇게 좀 하는데 황토 미장을 이제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들이 다 거의 그런 거는 사람들 나이가 다 70이 넘었어요. 하루 얼마 줘야 되냐 그랬더니 35만 원이래. 뭐 그렇게 비싸냐? 저 벽돌 사는 사람이 25만 원이고 다 25만 원이던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35만 원이래. 그게 좀 저게 잘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뭐 요즘은요 일꾼이 상전인 시대예요.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 시키는 사람이 상전이 아니라 일꾼이 상전이야. 아마 내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몇 년만 지나면 건축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 외국인 이외에는 다 70이 넘었어요 지금요. 뭐 몇 년 지나면 점점 그 매지 매기는 사람은 혼자 와. 아니 왜 혼자 오냐? 좀 누구 좀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사람이 없대. 한두 같이 일을 했는데 그다음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만두고 누구 이거 허작을 같이 올 사람이 없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내가 무슨 놈이 있다니까 쓰이냐 35만 원 그래도 뭐 방법이 없어서 알았다고 그냥 오라고 이제 그랬는데 안 온 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뭐 일당이 많네 뭐 어떤 내 소리 했다고 안 왔대. 그래서 안 왔대. 진짜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제 어쨌든 둘이 뭐 이제 했는데 저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둘이 몇 년을 같이 일을 다녔나 그랬더니 뭐 한 50년 됐대나 뭐 그래. 근데 저 친구는 계속 미장만 했고 나는 중간에 뭐 딴 거 하다 왔대. 딴 거게 뭘 했냐 그랬더니 바지선이라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바지선을 가지고 뭐 바닷물에 퍼올리는 거 뭐 그걸 했대나. 그 당시 뭐 바지선 가지고 바닷물에 퍼올리는 거 자기 요금 누구 2척밖에 없었대 배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뭐 목포인가 뭐 어디 도시건설하는 거기에 뭐 다 모래 공급을 했다. 그러니까 돈은 조금 본 거고 이 사람. 그럼 또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만큼 해외 여행 많이 다닌 사람 없을 거다.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다. 그러는데 여행도 다녀보니까는 좀 다니니까 못 다니겠더라. 해외여행 가고 싶지요? 근데 먹고 맨날 해외여행만 가봐. 그다음 자기 입으로 하는 소리예요. 해외여행 자기만큼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도 얼마 동안 다니니까 재미가 없더라. 못 가겠더라. 그렇게 이제 집에서 죽치고 노는데 걱정이 없어요. 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노는 것도 며칠 노니까 못 놀겠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옛날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서 야 그거 나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같이 또 지금 미장하러 댕긴데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배짱 미장이야. 30만 원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 이런 식의 오는 것도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6시 반이면 도착해서 시작을 하는 이 사람은 한 7시 반이나 돼야지 와. 아주 배짱이더라고요. 그건 뭐 나 쓸려면 쓰고 말려면 말아. 아유 참 더러워서 진짜나. 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긴 꽤 잘해요. 잘 하긴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하는 동안에도 나도 열심히들 하더라고. 가는 것도 보니까 또 일찍 가. 딴 사람들보다 늦게 오고 일찍 가. 저것도 35만 원. 10만 원을 더 달래. 진짜 그러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이건 뭐 세종시에서 온다고 또 뭐 기름값을 하루 6만 원 다 줘야 된다나 뭐 또 좀 이 사람 하나 데려오려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거기다 또 밥 먹여줘야 돼. 이게 만만하겠는데 뭔가 하면은요 그 사람 말인즉 여행도 좀 다니다 보니까 못하겠더라. 노는 건 더 못하겠더라. 성취감이라는 것과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사는 건데 그건 뭘 통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까요? 일이에요. 일.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니까는요. 몇십 년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옳지 않아 이런 거예요. 산업혁명 이후 100명이 하던 일을 농사일을 산업혁명 이전에 농사지는데 10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한다. 실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은 이번에 흑벽돌을 갖다 이렇게 쌓았는데요. 뭐 때문에 흑벽돌 공장에 이제 뭐 물건 가지러 이렇게 2번을 갔다가 왔는데 한 번은 밤중에 가가지고 그냥 쳐다만 보고 한 번 낮에 갔더니 공장에 더덕거리고 일을 하더라고. 기계 소리가 그냥 뭐 요란해. 벽돌을 보니까 그냥 뭐 착착착착 나와가지고 뭐 지게차가 그냥 연실 뭐 이제 날라. 우리나라도 제일 큰 황토벽돌 공장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난 거기 사람이 몇십 명이 달라붙어서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달랑 2명이래. 2명이 한 사람은 기계 이렇게 일은 기계가 하고 그냥 기계 이렇게 그저 제대로 기계가 돌아가나 이거나 치다보는 사람 한 사람하고 한 사람 찍어놓은 벽돌 이렇게 드러나르는 지게차 운전사 2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노동의 종말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옛날에 100명이 하던 일을 5명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 하면 공장으로 갔다.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먹고 살아왔는데 노동의 종말 무슨 놈의 책 이름이 노동의 종말이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물건 만드는 산업 현장에서도 자동화 AI 시스템이라는 게 도입되어지고 뭐 이러고 하면서 똑같이 100명이 하던 일을 이제 5명이 한다. 벽돌 공장에 2명이 하더라니까. 2명이.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럼 이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다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리 일자리 떠들어봐야 이제 일자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게 옛날에는 대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 애들 가르쳐서 학교나 좀 용돈이나 버는 걸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걸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뭘 아르바이트라고 그러죠? 임시직 일을 아르바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다 임시직이야 그냥 아르바이트. 정규직을 얻는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정규직은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이제 온다. 그럼 80%가 이제 실업자 시대가 오는데 일자리가 80%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걸 주제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시간이 남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이렇게 주 4일째 어디서 실천, 어디가 주 4일째 한다고 그러던데 보도해 놨더라고요. 주 5일째였잖아요. 토요일 주일은 놀았잖아요. 이제 금요일도 노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뭐 그게 어디였지? 그거 하더라고요. 4일째 이제 시행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 3일째 갈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진짜 그렇게 간다고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오는데, 그러면 예상을 또 내놓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더 부흥할까요? 쇠퇴할까요? 예? 쇠퇴하겠죠. 왜 우리가 경험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어려워가지고서 막 그러고 할 때에는 교회에 그냥 사람들이 좀 모였는데, 이제 조금 살만해져가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생기고, 마이카 시대 그래, 집집마다 차가 한 대씩 생기고 조금 여유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로 오나요? 주일날 어디로 가나? 차 타고 다 나가. 그러니까 무슨 콘도 무슨 펜저 대형들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뭐죠? 홍천 뭐야 뭐가 이거 그 골프장 무슨 저 스키장 이런 게 어마어마해 시설들이. 그 교회는 이제 그발면 죽순 거예요. 이제 죽수 아주 이제 그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똑같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이 정도가 아니야. 80% 일자리가 사라져.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니? 이게 심각한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독일 같은 데가 여기에 제일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한다라고 하는데, 그 다시 그 80%를 어디로 보낼 거냐고 할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 데가 어디? 다시 또 농사짓는 지러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농업에 대해서 대단한 연구들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듣는데요. 독일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뭐 그냥 뭘 그냥 놀아라 그럴 수는 없는 얘기고. 그 시간은, 이게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런 변화들이 이제 예상된다라고 해서 종교라는 분야도 다르더라고요. 종교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렇게 되면은 종교가, 그럼 이제 OX로 해봐요. OX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둘 중 하나 골라봐요. 사지선다가 아니라 이지선다를 해봐요. 교회가 부흥할까요? 쇠퇴할까요? 쇠퇴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가 오히려 성장한다. 왜냐? 이제부터 사람들이 뭘 찾는가라고 하게 되면 뭐 노는 것도 그렇고, 무슨 뭐 주색 잡기, 무슨 뭐 낚시, 뭐 등산, 뭐 놀러 다니는 거 다 좋은데 그것도 맞춤하고 이제 못 하는 거예요. 진력이 나가지고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뭘 찾느냐? 일을 찾는데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느냐?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어디 무슨 봉사, 무슨 섬김, 이런 것들이 호황을 누리는 시대가 온다. 이제 그래 앞으로 종교는 무슨 일을 해? 뭐 완전 예배나들이야. 뭐 죽은 다음에 뭐 어쩌고도 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그거 가지고 되는 데가 아니라, 이 종교가 이제 완전히 탈바꿈에 돼야 되는 건데, 뭔가 하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남는 시간은 어디다 갖다가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할 때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 나름대로,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그냥 멀거니 그냥,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 동기 하나 이렇게 보니까 군대에 있다가 지금 뭐 나가서 퇴직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뭐 군인이었으니까, 이제 장교였으니까 연금부다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좀 무슨 일을 하니까 엄청 바쁘대. 그 뭔데 그렇게 바쁘냐? 근데 또 뭐라고 또 엄청 행복한 시간을 보낸대. 뭘 하면 엄청 바쁘고 엄청 행복할까? 구체적으로다가 저 치매 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그 노인네들 요양원,
거기에 가가지고도 무보수 봉사야. 무보수 돈 받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서 운전도 하고 뭐도 혼대나. 그걸 엄청 가서 일주일에 뭐 하루 한 2, 3일 가서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월요일부터 뭐 토요일까지 한대나 뭐 어쩐대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아주 정확하게 그 시간 맞춰가지고 가서 뭐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 데려가고 뭐 데려오고 뭐 이제 사람 배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뭐 이제 노인들 이러고 하는데 근데 그 엄청 행복하다. 아니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왜 행복할까? 왜 행복할까? 뭐 행복하면 어디서 느낄까 이 사람은요? 거기 있는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알아요. 뭘 알아요? 이 사람은 여기 직원으로 가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하는 사람이다? 그냥 와서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러는 거야. 어떤 파집 너나 할머니 맨날 와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짝사랑에 빠졌다고 자기만 뭘 그냥 아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벌써 우리들 주변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없어져요. 이제는요. 일자리를 만들어낼 방법이 없어요. 이걸 이제 그 남는 일들 어디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갈 수 있는 데 농촌밖에 없습니다. 농촌 가면 이제 다 파집 안 박는 사람 농사 짓고 있는데 몇 년만 지나면 이제 농촌에 농사 짓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거길로 돌아가게 하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돼 지금. 농촌 우리 거기 있는데도 보게 되면 인력사무소가 수십 개나 되는데 그 조그만 놈의 동네에 외국인 인력사무소에 이 사람도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다 농사지러 가는 거야. 농사질 때 외국인 불러다가 농사지어요 지금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이놈의 오를 그런 실정인데 이제 그나마 아직 그래도 이제 파집존에 사람들 몇 명 남아 있는데 그 죽고 나면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들에서 빨리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때 지금 농촌에 그냥 뭐 이거저거 지원이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그러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이제는. 아니 어떻게 만들어져요? 기업에다 일자리 사람 뽑아라 그러다가 되나 이놈에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뭐 맨날 뭐 파업하지 뭐고 골치 아픈 거. 아니 저 톨게이트 같은데 보게 되면 요즘은 뭐 사람이 돈 받아요, 기계가 받아요? 저 큰 건물에 주차장에 들어가다 나올 때 보면은 돈은 누가 받아요? 다 기고 사람 앉아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제는요. 없는 거. 전에는 사람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없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이미 벌써 시작이 되어 저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옛날 방식보다 열심히 나가서 뭐 전도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시대적인 그런가 요청에 이제 이게 트렌드 이게 안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요 이제요? 이미 벌써 미래학자들이 다 얘기해 놓는 거예요. 교회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서 돈 내고 일하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돈 들여서 와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들여서라도 와서 일할 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제 문화해설사 어제 했어. 우리 모였는데요. 전에 그 준비할 때는 최소한 15명은 와야 되는데 15명을 어떻게 오게 할 거냐. 전에 준비 모임 할 때 이제 그랬어요. 여기 뭐 농악보존에 뭐 무슨 뭐 어쩌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몇 명 데리고 여기서 좀 몇 명 데리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 tun대교인들 갖다 채워놓고 이제 그랬는데 어제 뭐 광고를 하는데 이거 준비하는 백원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거 준비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나 하면은 이걸 어떻게 오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 오지 말게 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여기 현수막 몇 대 갖다 걸어놓고 그러고 했더니 오겠다 그러는 사람이 넘쳐가지고 뭐지 여기 자리가 모자라더라고요. 이거 빨리 터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리가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 어제. 그래서 못 오게 하느라고 고생했대. 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오게 된 동기 뭐 기타 등등을 얘기를 하는데 무슨 사진 작가 무슨 전시하는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 애그래도 야 저런 사람 저기 왔네. 오는 게 여기 요 동네에서 온 줄 알았더니 저 뭐 우면동? 우면동 서울 우면동 서울 강남 우면동에 강남에 무슨 의왕시 어디 군포시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렇게 오는 거 오게 된 동기들을 얘기를 하는 거를 보니까 뭔가 나 군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군포에 대해서 좀 군포 문화 해설사니까 좀 이제 군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알기 위해서 또 나는 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옛날 학교 때 우리나라 역사도 둘 다 외웠었는데 이제 여긴 도대체 역사가 좀 뭐가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 딱 그러고 온 거예요, 이게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 꽉 채우고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뭔 얘기가 되는가라고 해도 문화해설사 한다고 돈 주는 게 아니야. 근데 문화해설사 여기 또 그 문학인이 와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문화해설사 교육시키는 사람인데 해설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서 예시를 이제 시작을 말을 그냥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예실주를 만들어 놓고 이제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직접 만들어 봐야 된대. 여기 어디 있나? 나만의 문화해설 만들기 그래가지고 저기 써내야 돼요. 써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탐방 어디 가가지고서 직접 이제 해야 돼. 대충 해가지고서 문화해설사 되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 해보라 그러고 여기서 또 다 읽어보라 그러고 읽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뭐가 어떻대? 도레미파솔을 해.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렇지 올라가죠. 음을 솔에다 맞추십시오. 높이를. 그거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솔에다 맞춰가지고 할 때 그게 듣는 사람에게도 제일 무슨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할 때는 처음 도입할 때는 딱 그 두 문장이야. 간단하게 길게 이루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할 때는 동사와 명사 중심으로 형용사 부사 이런 거 붙이지 말고 동사와 명사로만 문장을 만들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야. 이게 지금 얘기가 그냥 대충 그냥 와서 그냥 앉아 있다고 그냥 그냥 이게 되는 그런 게 아니더라. 이걸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닌데도 이제 뭔가 호개 떼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그게 벌써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야. 이걸 10년, 20년 전에 했다면은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거기 이거 한번 할 때마다 얼마 줘? 그러면은 올까? 근데 이건 그냥 봉사야. 봉사가 뭐예요? 눈 감고 오는 게 봉사인가? 눈 감고 있으면 봉사인가? 이게 지금 이제 여기 오르라고 지 돈 들여가지고 오는 거야. 자기 돈 들여가지고 와서 근데 이걸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앞으로 이런 거 우리 중국교회에서는 여기 계몽운동이라는 거가 우리나라에서 어쩌다 이러이러가 한 걸 좀 앞으로 여기다 말이야. 이 군포시는 힘이 없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는 1년에 예산이 33조나 된다니까 거기다 얘기를 해가지고서 여기다 계몽운동의 홍보교육관 무슨 박물관 이런 거 좀 만들어서 어떻게 역사를 좀 어떻게 하는 그런 걸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그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연대 무슨 교수가 역사 교수가 있고 뭐 누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이런 게 관심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여기 군포 경기도 도의원들 좀 소입을 하는데 군포 이쪽에 도의원들이 그래도 경기도의회 가게 되면 그래도 말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목사님은 좀 혼자 뛰어가지고 될 노릇이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서 뭐 이제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해봅시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일이 이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시대가 이렇게 세상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지돈 들여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야. 그 왜 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이제 그런 시대가 이미 벌써 온 거예요. 이미 이제는 우리가 시대적인 요청과 흐름에 맞춰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구태의연 그러잖아요. 옛날 방식대로는 해보자.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태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빨리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홍보 무슨 뭐 체험학습 교실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떠들어내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인 요청에 지금 우리가 부응하는 거다. 이제 우리가 지금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경일보에서 또 경기도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저희 문화재 등록된 뭐 그거 취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든다. 뭐 아까 왔던 거저 유학 노자의 어쩌고 저쩌고 이게도 이게 문화재로 등록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는 게 문화재로 등록된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니 저기 여기 문화재로 저희가 등록이 됐다고 그 경산에 이거는 뭐 감리교회 경사고 기독교회 뭐네. 옛날에 문화재는 다 절간이나 문화재는 교회가 문화재가 됐다. 이걸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사건이다. 이게 우리 문화재가 문화재 됐다고 뭐 기와장이 달라졌어. 뭐 다른파이 달라졌어. 뭐야 그냥 뭐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버리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계몽운동의 현장으로서 딴 거가 아니 소금 창고가 문화재가 됐어요. 그럼 뭐 할 일이 없어. 소금이나 갖다 전시해놓고 소금이나 파나 뭐 여기 와그 1001년 팔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창가집 문화재 창가집 이게 옛날에 그냥 뭐 쓰던 무슨 뭐 일제 때 무슨 저항의 노래를 담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는 계몽운동의 현장으로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오늘 우리 계몽운동 할 게 많아. 할 게 많은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어쨌든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건데요. 그냥 너 이제 먹고 살 걱정 없이 해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해. 자살률이 제일 살 의미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필요한 시대가 온 거야. 뭔 얘기하고 싶은데 마이크에 집었다 놔. 내가 뭘 했나? 아니야 다 했어. 아니 목사님께서 종교적 차원이 가장 높은 차원이다 그런 얘기를 뭐 많이 하셨고 저희도 알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2장 9절과 12절을 보면서 진짜 종교적 차원이 어떤 건가 다시 한번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9장하고 9절하고 2장 뭐? 9절하고 12절이잖아요. 네. 예, 도덕 윤리 뭐 격언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중에서 정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그거를 범죄자 법을 어긴 거다 범법자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가 참
이거야말로 이런 계약법이야말로 이건 종교적 차원이 아닌가. 네, 그런 거가 이제 생각이 되고 사람을 뭐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건 양심의 법에서는 뭐 어긋나겠죠. 양심의 법으로는 어긋나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뭐 죄인 취급해서 형법이나 뭐 민법으로 그걸 요즘에는 조금 그런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질 뭐 해가지고 예,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다 그것조차도 어떤 뭐 인격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혼자만 잘 살고 그거에 만족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죄를 지은 거다 범법자로 그렇게 정죄한다는 그런 율법이야말로 그런 계약법이야말로 정말 이건 종교적 차원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12절에서도 우리가 심판받는 거가 율법대로 심판받는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는 저 율법대로 율법의 정신과 의도, 목적, 핵심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 전부 다 우리는 이제 심판에서 죄를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 무서운 말씀이고 근데 이게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저렇게 율법의 계약법의 정신 정말 모세가 의도하고 생각하였던 그런 십계명과 그 계약법의 정신을 의도 핵심을 저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저렇게 이해를 하셨을까. 그 당시에 그 당시 사도들과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럼 모두 저렇게 이제 율법을 계약법을 저렇게 이해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거는 그냥 야고보 선생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저걸 계속 가르치고 예, 그 설교하고 그러셨던 말씀이니까 그 당시에는 계약법이 율법이 저렇게 그 핵심을 성도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가르치던 그러한 때였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나는 저 말씀에 비추면 근데 범법자고 또 율법대로 심판받으면은 뭐 구원받지 못할 자임이 틀림이 없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죽기 전에 쏘는 하나의 편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가 가르치고 설교했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거다. 신명기라고 하는 거가 모세가 마지막으로 쓴 그냥 하나의 글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가르친 내용을 요약한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이야기. 제가 써놓은 책 보니까 맨날 헛소리 갖다가 정리해 놓은 거지. 무슨 그 책을 보니까 이건 여태까지 전혀 얘기하지 않던 거 여기다 써놨네.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는 주로 목회지가 어디였다고?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평생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 자체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뭘로 심판을 받는다고요? 율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차별하지 않는 게 법적인 차별, 모든 도덕 윤리적인 차별 이 정도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거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가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거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 거지. 네, 가난한 자 사람이니까 그냥 인격으로 존중해주는 그건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 차원이지. 그거는 윤리 도덕 차원이죠. 가난한 사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문제를 누구 문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로 생각해도 그 다음에 에이까지 가난하게 살고 말지. 그러나 어떻게든지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별수단 방법을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심판의 기준이다. 그게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는 종교적인 차원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는 그렇게 형제를 향해서 밀어난 놈 그러면 이제 이건 살인한 거고 똑같은 거가 되는 거지. 사람 무시하면은 그 인격적인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게 살인죄라는 거예요. 야, 우빈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네가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서 그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뭘 알아? 아니 근데요 왜 이렇게 저도 이제 야고보서 지금 하면서 제일 지금 들어오는 단어들이 율법이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 율법 차원에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 그게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그런데 왜 이렇게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구술사적으로 해석했을까 또 한 번 의문이 드네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전시되고 무시당하고 관심에서 벗어났다는 거는 여기서 예수님의 대속,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심지어 복음도 아니야. 이렇게 이제 무시당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복음 선포 이제 저희가 이제 감신 입학 30주년 행사로 이제 모였어요. 저 동기들이 30년 만에 이제 모여서 한 자리에서 무슨 뭐 이런저런 행사를 했습니다. 뭐 돌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는 동기가 있어요. 그 캐나다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어요. 몇천 명 모여 거기는. 제일 큰 교회를 만드는 이제 동기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좀 시간을 줘가지고 이제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기타 등등을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 이제 주요 강조점 이제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 이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또 이제 구약을 전공을 해가지고서 이제 독일에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박사학위 받고 뭐 이제 그런 동기가 있는데 그 복음적인 설교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복음적인 설교 이제 딴 사람들은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복음적인 설교가 뭐냐? 이렇게 묻지를 않은 거예요. 복음 설교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뭐 기타 등등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라는 게 왜 예수님과 관련된 것만 복음이냐? 구약의 얘기가 다 복음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걸 왜 예수님과 관련된 데만 갖다가 적용시켜야 되냐? 그 친구가 물은 이유는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경이 다 복음이지. 이제 이런 이제 그걸 가지고 구약을 전공했으니까 더더구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이제 복음적인 설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여기다 초점 맞추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제 복음주의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복음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음적인 설교를 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제일 큰 교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식으로 나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임을 제시하는 그런 것과 복음 설교라는 게 뭐가 복음 설교냐? 구약의 얘기도 다 복음이지 왜 복음을 거기다만 갖다 국한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래가지고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좀 이제 오 갔는데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거가 복음주의가 대설이 이르던 그런 시점에서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 뭐 기타 등등 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일단 대속 뭐 믿음으로 그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만 뭐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야고보다 무시당한 이유가. 그리고 이거는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의 구원과는 반대인 행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한다. 이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밖으로 밀려난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게 야고보서예요. 이제 근데 그걸 이제 난 이건 절대 바울과 야고보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절대 예수님의 대속을 뭐 복음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해석해 나가 보는 거예요.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자, 이런 구절이 왜 전에는 안 보였나 몰라. 십자가 대속에만 이제 딱 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건 그냥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보면 율법주의 뭐 또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오늘 12절까지 읽으셨는데요. 13절까지 그냥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3절째 행동 설명 좀 해보셔요.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더 쉽지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무자비한 행동을 하는 사람, 무자비한 행동을 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차별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그런 사람은 자비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겁니다. 면해 주실 겁니다. 우선 2장 5절인가 근데 그 2장 5절 마지막 부분에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을까.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와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을 통해서 실현시키신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얘기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시겠다 라는 걸로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내가 해석을 해요. 이 구절. 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걸로 그냥. 우리 유아석 사모님은 죽은 다음에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기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거로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 안에.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 들었을 때도 그 주기도문이 가장 마음이 와 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신앙은 전혀 그런 부분 저도 천국을 의미했고 죽은 다음을 의미했는데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임하옵시고 또 성경 전체를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해석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 차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다 해석을 해 갈 경우는 결국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목사님 말씀 계속 듣고 또 주기도문을 구절을 자주 묵상할수록 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그렇게 가장 큰 소원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구나 하고 이게 이제 정리가 돼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무엇이지? 늘 생각했던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숫자를 많이 늘림으로써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이제 그 다음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었던 거. 이것인데 이걸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또 시대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다르다는 거. 그 시대마다 가장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미래학자들이 예견하는 그런 거에 의하면은 주 4일째 뭐 80%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남아도는 그런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크게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어느 분야라고요? 종교가 무슨 일을 할 때 지금 영혼 구원은 그러면 거들떠도 안 보는 거고 무슨 일을 제시를 할 때 자기 돈 들여 가지고 와서 뭔가 의미고 보람된 일을 하게 할 때 이렇게 얘기를 이제 그걸 찾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봐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문화해설사 하나 하는데도 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네? 둔대교에 대해서 이제 써야 돼 이제 사람들. 둔대교를 내가 와서 이제 해설을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할 것인가 이제 써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게 다 읽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누가 이제 둔대교에서 이런저런 질문 나오면 다 대답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이제 의미 있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를 먹고 살만하니까 이게 되는 얘기예요. 이게.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봐봐요. 아침부터 새벽까지 그냥 식당에 가서 뭐 건설했는데 축축이 언제 여기 둔대교지 가가지고서 그걸 뭐 공부를 해가지고서 뭘 한다고요? 어려운 얘기지요.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건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찾는다.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이미 율법에서 제시해 놓고 있는 게 그보다 더 큰 의미와 보람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존재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단 말이야.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존재감, 소속감, 그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그걸 제시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이 거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거의 다가 교회 댕기는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 교회 댕기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사회사업 거의 다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에 늘어나기 이전에 고아원, 양로원 뭐 이런 거 위주로다가 사회 사업이 운영될 때 그 90% 이상은 다 거의 개신교인들이 했다고. 우리나라에서요. 요즘 이제 정부에서 그런 쪽 예산이 늘려지면서 좀 이제 뭐 시자체나 이런 데도 하는 데들이 많죠. 그 전에 그런 거 없을 때 열악하던 환경일 때에 그 사회사업 시설들은 거의 다 개신교인들이 운영을 했다고 그 동안에도 이제 그런데 이제 오고 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교인들이더라고. 근데 교인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향하는 그런 것 자체가 뭐 선교 뭐 어디 뭐 전도 이제 이런 쪽보다 이제 이런 쪽으로다가도 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우리나라 역사를 뭘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관심들을 가지더라고. 어쨌든 여기 지금 문화 해설사 뭐 이런 거에 관심 가지고 오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는요, 우리 존대교회가 문화재로 등록됐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까 왔던 그 우리 동계 목사님, 이게 문화재, 교회가 문화재가 됐다. 근데 저라고 똑같아졌네. 절이 문화재가 돼가지고 맨날 이제 정부 예산 다 갖다 썼잖아요. 교회가 문화재가 된다. 자,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잘 활용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뭐 또 하실 말씀들이 이제 없으신가 봐요. 자, 어떤 말씀들이 없으시면은 우리 바다야 잔잔하라 우리 같이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풍랑도 멈추어라 너희도 알았으니 간절한 나의 마음 이 땅에 정시려 찬양께나 우리 서와 이 땅에 전동시려 너와 나의 아이 광야야 길을 내라 대산아 인겨서라 너희도 들었으리 민족의 한심한 소이 땅에 정욕시려 찬하게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정욕시려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태양아 멈추어
나 속에 비맺히나 이 땅에 전시려 자라게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전시려 너와 나의 존재 이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상속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와 나의 왕자야 길을 내라 대선아 비켜서라 너희가 들었으리 민초들의 반식한 소이 땅에 전용시려 자나깨나 우리 소원 이 땅에 전용시려 너와 나의 가야 할 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통해서 일을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사람,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